어느덧 8월이 되었습니다. 이 덥고 습하면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이미 많이 받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표정 이제 푸시고 모쪼록 몸도 그렇고 이 정신도 그렇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올여름 또 하나님 안에서 맡은 일 감당하고 또 건강한 신앙생활 하게 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이 변두리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변두리라고 하면은 어떤 단어들이 생각이 나나요? 보통 생각해 보면 가장자리, 불협화음, 소외, 낙담, 광야, 무기력, 그리 긍정적인 단어들이 생각이 잘 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변두리에서 외치는 소리 또한 주류에게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사회는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새로운 이슈가 계속해서 생기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를 내가 아무리 제기해 본들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미 옛것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고 다시 생겨난 새로운 문제가 내 문제를 뒤덮어 버리면서 나의 일은 자연스레 도태되고 또 사라집니다.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절규하지만 이내 사라져버리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은 상한 갈대와 또 꺼져가는 등불을 향해 격려의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상했으니 버리고 꺼져가니 더 크고 환하게 비추는 등불을 위해서 꺼져가는 등불을 더 일찍 꺼뜨리고 그가 가진 기름을 큰 등불에다 옮겨 담습니다. 모든 상황을 실용적으로 판단하고 또 연약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것은 가차없이 무시하고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변두리와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물리적인 것이고 또 공간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인데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점점 변두리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구속하는 누군가의 판단을 통해 또 무시를 통해 계속해서 밀려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면서 스스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생각하며 사람들과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실제로 듭니다. 그렇게 외로움과 고독이 쌓이고 쌓여 어느 누구 하나 믿을 수 없는 오늘날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고독조차도 익숙해지면서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커져버린 사회가 되었습니다. 변두리에서 홀로 살아가는 게 더욱 익숙해진 사회입니다. 또 이제는 뭐가 옳고 그른지도 모르겠습니다. 답이 없는 사회고 반대로 모든 것이 다 답이 되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서로가 내 것만 맞다며 자기의 정의와 자기의 답만 외치게 되었고 이제는 그 답들이 거대 집단이 생겨서 양측으로 나뉘어 대판 싸우기만 하는 현실입니다. 참 어지럽고 그 싸움의 끝에는 멸망만 남아 공허하며 이 화해라는 신락 같은 희망도 갖기 힘든 사회가 오늘날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정말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개인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이죠. 그리고 조직을 불편하게 하는 정의가 묵살되고 부정의를 따라 편하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사회입니다. 신앙보단 실리를, 사랑보단 혐오하는 게 너무나 편해진 세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로 자처에서 변두리로 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롭고 고단하고 씁쓸한 인생입니다.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그리고 누구도 바라봐 주지 않는 고독한 인생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마저도 그 앞에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나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오늘날의 이 우리들의 인생을 잠시 내려두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현재와 비슷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이 변두리 인생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오늘과 비슷한 현실 가운데 이 정말 완전히 폭삭 주저앉아 버린 절망의 동산을 향하여 이 변두리에서 하염없이 심판을 예고하고 이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그가 활동했을 때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고 세상 주류를 따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숭배했습니다. 은과 금이 가득하고 또 병거가 많고
또 손으로 짓고 손가락으로 지은 것을 경배하는 이 이웃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며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범죄하였고 모든 행위가 부패했었습니다. 머리와 마음속까지도 병들었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고 이 기득권들은 자신의 재물을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심지어 이사야가 활동했을 때 이 4명의 왕 가운데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았을 때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적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힘을 구하고 그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방 신들을 들여와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기구들을 다 파괴하고 이방의 제단을 들여오는데 가장 솔선수범했던 왕이 아하스였습니다. 이렇게 어지럽고 희망을 가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이사야서 1장의 내용을 보면 그런 가운데도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왕을 향해 던졌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돌이키라고, 학대받는 자를 도우라고, 이제는 너희 자신을 높이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만 높이라고, 악한 행실에서 제발 돌아서라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예고라고도 볼 수 있는 구절인데 우리가 함께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이사야가 이 소명을 받는 장이 6장에서 나오는데 그때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로 부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이 눈과 귀를 막으셨습니다. 이사야가 아무리 외친다고 한들 이 백성들의 죄가 정말 하나님 턱 밑까지 차올라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의 회개를 듣지 않겠다고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전부 황폐해질 때까지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성읍에 주민이 없고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가 전부 황폐해질 때까지 선포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정말 무섭고도 강한 의지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후로 정말로 그렇게 재현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사야의 선포를 코빼기도 듣지 않습니다.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약자를 착취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 기물을 빼서 이방 성물들을 드리면서 이방 문화를 따라 예배하는 무리가 되었습니다. 전혀 구분됨 없이 이 거룩함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이 무색할 정도로 무력을 가지고 그들을 통치하는 것은 쾌락이었고 또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선포는 그저 변두리에서 한두 명 정도가 선포하는 낭설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이 이렇게 즐거운데, 내 삶이 이렇게 굳건한데, 나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멸망이고 무슨 심판이냐 하는 그 기조에 막혀서 이사야의 예언은 그 주류라고 불리는 해류를 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묻히고 묻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히려 바른 소리가 비웃음 당하며 오롯이 쾌락과 이웃만 남아버린 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이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기력했습니다. 그는 소외되었고 아무도 그의 말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곧 그의 마음의 위치는 변두리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 다시 붙잡으라고 그렇게 선포했지만 그는 어느덧 현타를 느꼈는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 30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한도다. 아멘.
이 이사야의 입에서 이 백성들의 모습을 한탄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돌이키라고 한들 귀를 닫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참혹해지기만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패역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앞으로는 멸망밖에 없음을 미리 본 선견자들에게 되려 보지 말라고 하고, 미리 바른 것을 보고 바른 생활을 알려주는 선지자들에게 이 듣기 좋은 말 하라고 차라리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합니다. 이 진리를 거부하는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을 떠나시게 하는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타를 쳤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사야서 3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때는 이 남유다를 히스기야라는 왕이 통치할 때였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한 왕이라고 평가되는 왕이었습니다. 그동안 성전에 들여온 우상을 전부 다 부수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의 그 문화였던 이 산 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산당 문화도 없앴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살린 정말 훌륭한 종교개혁가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말년에 한 실수가 하나가 있었는데, 아수르의 무력이 너무 강해지고 그의 압박이 너무 버거운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무로닥 발라단이 듣고 금과 이 예물과 그리고 사자들을 모아 이 축하의 사절단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절단을 보고 정말 이 국내의 이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라는 말씀처럼 극진히 모신 것을 넘어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이 국고와 이 무기고를 통틀어서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는 단순히 이 감사의 표시를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과 이 바벨론 제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쥐기 위해서 계속 그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주변 국가와 계속 관계를 맺었었는데, 이 남유다는 이 아수르의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바벨론과 손을 잡겠다는 그 의지가 바로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이 아하스가 아람을 물리치기 위해 아수르의 손을 잡은 것처럼 본인도 이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바벨론의 손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주류라고 생각했던 바벨론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이사야가 너가 보여준 모든 것 전부 바벨론에게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방금 읽었던 말씀의 이 내용이었습니다. 곧 포로가 되어 나라도 잃고 또 재산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전부 자기 자신의 무덤을 팠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이 없는 멸망 스토리가 이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이 이사야는 얼마나 무기력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마음이 공감되기도 하고 이해도 갑니다. 우리의 삶도 돌이켜보면 이 이사야와 마찬가지인 삶이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던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 본들 악이 성행하는 것 같아 보이는 현실입니다. 내가 사랑을 가지고 이 선의를 베풀면 돌아오는 것은 무시와 이 얕잡아 보는 듯한 반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나 학교나 집에서 얼마나 많은 무시를 받으며 살아가나요? 네가 뭔데 참견이냐고. 아, 동국이는 원래 저런 애라고. 어우, 유도리가 없다. 유도리가 없어. 야, 이것도 참아.
너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렇게 화내냐? 이런 말 참 들을 때마다 낙담하게 되고 이 마음이 깨어지는 말입니다. 또 히스기야의 상황처럼 정말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나요? 뉴스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과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이 회의가 들 정도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던가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내 주변에서도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 상처가 얼마나 많이 있던가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내가 언제까지 그리고 도대체 어디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하며 이 탄식하는 때가 찾아옵니다. 인간 혐오에 빠져 더 이상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지쳐서 차라리 당장이라도 변두리에 가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곳저곳 변두리를 떠돌다가 답을 찾지 못하고 끝내 쓰러져가는 인생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이들의 삶은 외롭고 고단하고 씁쓸한 인생입니다. 정말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그리고 바라봐주지 않는 고독한 인생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고 하는 갈대는 점점 상하여져 가고 또 나라고 하는 등불은 점점 꺼져만 가는 인생입니다. 아마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패역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왕 앞에서 내가 언제까지 도대체 어디까지 선포해야 합니까? 하며 낙담하고 쓰러져가는 인생. 그의 인생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두리에서 쓰러져가는 이사야를, 그 절망 한가운데 있는 이사야를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해가 하기 어렵고 또 듣기도 어려운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함께 이사야 4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붙드는 종,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었는데 그가 이방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베푼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정의를 베푸는 방식이 우리의 상식과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은 어떻습니까? 타인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 요란하게라도 내 의견을 굉장히 필사적으로 이렇게 피력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너가 지금 틀린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짚고 밝혀야 합니다. 그렇게 내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꼭 너의 정의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게다가 이방은 어딥니까? 여기서 이방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주류입니다.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것은 유행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시대적 흐름, 곧 문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파도처럼 밀려오는 급류, 막을 수 없는 급류입니다. 하지만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외치지도 않고 또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도 않겠다라고 합니다. 곧 지금껏 말씀드렸던 변두리와 같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 가장 외롭고 소외된 곳,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베푼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경험했잖아요. 이 주류라고 하는 급류가 얼마나 센지, 이 바벨론이 얼마나 센지, 그리고 이 보이는 이 우상들이 나에게 주는 쾌락과 이 희망이 얼마나 큰지,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내 주변 사람들과 또 여기저기 들려오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나를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내가 말하는 정의가 정말 씨알도 먹히지 않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봤을 때 이 옳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다 구닥다리에 꼰대의 소리가 된 시대입니다. 우리의 사랑 또한 어디서도 먹히지 않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잖아요.
그 주류라고 하는 급류에 무너지는 것은 항상 나의 정의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 정의가 무너진 곳에서 이 불쾌함을 느끼고 더 이상 사랑하는 것을 포기한 채 뒤돌아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짚어줍니다. 그것은 정의라고 쓰인 부분인데, 보통 이 나라는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는 이 성경에서 예제르라는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 예제르라는 단어가 쓰인 창세기나 신명기나 하박국의 말씀을 보면 항상 이 나의 정의는 처음에는 정의로워 보이나 나중 되면 악하거나 또는 우상 숭배로 변질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정의는 이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단어로 말씀합니다. 이 단어는 보통 시대에 따라 변하는 어떤 개개인이 외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율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주로 쓰인 단어가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곧 내 정의도 아니고 너의 정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정의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 미시파트, 곧 하나님의 정의는 항상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씀대로 세워지고 그의 말씀대로 마지막엔 항상 하나님의 정의만 남아 있습니다. 그 승리가 멀고 또 험하고 또 느리고 진척이 없어 보이더라도 결국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웠고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은 별과 또 모래와 같이 많아졌으며 결국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주류에 질려 혹은 또 주류에 밀려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뒤돌아선 인생이더라도, 그렇게 변두리로 도망친 인생이더라도 그를 건져 올리시고 자신의 정의, 곧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도록 인도하십니다. 내가 도망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으시고 기뻐하시며 나를 택하여 자신의 정의를 주류 가운데 계속 베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나의 그 상한 마음을 아시고 또 꺼질 듯한 마음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정의를 시행하시길 작정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종, 곧 기뻐하는 자를 쇠하지도 또 낙심하지도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나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정의를 결코 상대를 무시하고 얕잡아보며 또 그의 의지를 꺾어버림으로 세우시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이웃의 상한 갈대라도 또 이웃의 꺼져가는 등불이라도 전부 꺾거나 끄지 않고 그 자신의 정의를 신압으로 세워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무도 붙들어 주는 이 없었고 또 나로 인해 기뻐해 주는 이 없었고 나를 선택해 주는 이가 한 명도 없어서 이 변두리로 들어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그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변두리에서 낙심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혹여나 쇠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괴로움 또 외로움 그리고 고난과 무기력 전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으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옆에서 힘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원래 아시죠? 항상 원래 이 콘서트 시작 전이 가장 조용한 법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콘서트를 숨죽이며 기다리는 청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무대가 준비되어 있을까 이 조마조마하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그 무대를 기대하는 이 팬의 마음,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곳에서 그 사랑이 콸콸 흐르는 때, 그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 모습을 상상하면 항상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할 때, 그 모두가 숨죽이고 있을 때 항상 내 눈앞에 갑자기 화장실 간다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 휴대폰을 진동으로 해놓으라고 했는데 진동이 아니라 소리가 우렁차게 울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카메라를 높이 들고 또는 다 앉아있는데 일어나서 시야를 가리거나 소리치면서 이 나의 집중력을 흐트리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요, 겨우 그 정도입니다. 공연이 시작되고 끝이 나면 전혀 생각도 나지 않을 이 찰나의 불쾌함입니다. 그 찰나의 불쾌함 때문에 우리가 콘서트 내내 괴롭고 외롭고 고난받아 무기력하게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이사야도 문득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류를 이겨내게 하시는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하는 사역에서 자기가 드러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전혀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데 그 구절에서 이 자기 자신을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때 자기 자신을 이 외치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의 소리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 이 외치자마자 사라지는 이 소리와 같은 인생, 곧 드러나지 않고 이 외치는 자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 위로가 되는 게 이런 찰나의 불쾌함을 예수님도 겪었던 사실 알고 있나요? 예수님도 이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반응으로 이 이상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이전에 정말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군대 귀신이라는 귀신도 내쫓으시고 또 혈루증 걸린 여인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회당장의 딸에게 달리다굼이라고 외치시며 그를 또 살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하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더니 그의 사역과 말씀을 가지고 아니 야, 내가 너 똥기저귀 가는 것도 다 봤는데 내가 그때부터 너를 알았고 그리고 너희 엄마도 알고 너희 누이도 알고 뭐 너희 형제자매 다 아는데 네가 뭐라고 그렇게 근사한 척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하며 그를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불쾌하고 이해할 수 없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혐오와 배척입니다. 정말 예수님 또한 그들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 다른 점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불쾌한 이 경우를 당하셨지만 자신의 사역을 완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쾌함을 가지고 변두리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되려 여전히 소수의 병자에게 다가가 그들을 안수하시고 고치시고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신 예수님입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이사야와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분명 이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콘서트장 전체에 잘 흘러가지 못하도록 내 시야를 가리고 이 소리 지르는 이 장애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고단하게 하고 또 외롭게 하고
계속해서 변두리로 몰아가는 상처와 아픔이 나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쳐지지 않는 병 때문에, 그리고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겪고 있는 이 주변 환경 때문에 이 마음이 무너지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힘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존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있다 한들 그것이 내가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을 완전히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병이 낫길 소원하고 있는 병자들이 있고, 아직 복된 말씀을 듣지 못하여 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날 힘들게 하는 그 장애물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가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존재는 어쩌면 바로 옆에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사랑하려고 하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그 모든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합니다. 준비된 콘서트가 너무 화려하고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내 앞에서 방했던 존재들마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에 함몰되어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변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니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여건, 그리고 그 아픔을 통하여서도 자신의 정의를 베풀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 드리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